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었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그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때를 알아라 라는 제목으로 이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 숭실대학교 교수였으며 철학자인 지금 고인이 된 안병욱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쓴 책 때를 알아라. 오늘 우리 제목하고도 똑같은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 때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도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있어서 물론 그 기회를 놓쳐서 늦은 나이에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젊어서 공부할 때는 그래도 참 이렇게 총명하고 그런데 이 연세가 드시고 이러면은 그 때를 놓쳐버려 보면 그 총기가 이렇게 많이 상실되어서 힘들다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도 때를 잘 알아서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때를 지시라고 합니다. 지시. 알지자를 들어서 이 때를 잘 아는 거죠. 지시를 잘 알아야 된다. 지시를. 그런데 이 지시 다음으로 소중한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책에서 용시다. 용시. 그러니까 활용한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보통 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용시를 잘 사용하였던 사람. 그래서 그 시간, 주어진 시간에서 잘 자기가 그것을 선용한 사람. 톨스토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라고 했어요. 현재,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시간을 잘 어떻게 활용하느냐.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용시다. 그것이 또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이 안병욱 교수는 대시라 했습니다. 대시. 그러니까 용시를 잘 했다면, 이 시간을 잘 활용했다면 이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 시간을 활용했으면 때를 또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기다릴 수. 우리가 이제 낚시를 하거나 뭐 이런 거 보면 기다림이 중요하잖아요. 미끼를 떼우고 던지고 미끼를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뭐 물높이를 보고 뭐 바람도 보고 이래가 탁 던졌는데 기다리지 못하면 어떤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을 기다려야 돼. 그리고 농부들도 또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돼.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셨는데 참 25년 후에 그를 통하여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믿음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래서 이분도 신앙인이었는데 기다려야 된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흐르는 시간에서 그 속에서 카이로스로 착한 때를 맞춰서 오시니까 우리가 우리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용시를 잘 하면서 시간 속에서 자기의 시간을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시간을 활용하는 것, 때를 잘 아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본문은 솔로몬 말년에 기록한 글입니다. 솔로몬 말년. 솔로몬이 이 성경 속에서 지혜의 왕이다. 지혜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기도원 산당에서 기도할 때 그가 정말 듣는 마음을 구하였을 때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이 백성들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도 주셨어요. 그런 이 솔로몬이요 참 인생 속에서 참 지혜로움도 가졌었고 많은 것도 가졌습니다. 물론 너무 가지다 보니까 또 많은 또 여인도 이렇게 가지고 많은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온 사람. 그런데 그렇게 다 살아보고 나서 말년에 그 수고가 그 모든 것이 헛되고 진짜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 시간 속에서 무엇이 그렇게 소중한가?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1절이 참 중요한데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 앞부분은 정한 시간이 있다. 정한 기한이라는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걸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그거 하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인생이 이 시즌, 이 계절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한 시간이 있다. 기한이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인생은 30년이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뭐 100살이 될 수도 있고 뭐 정한 기간이 있다. 정한 기한. 만사의 기한이 있다. 모든 범사의 기한이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때를 이야기하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앞에 부분은 정한 시간이고 이 뒤에 부분은 그 정한 시간에 어떻게 아까 말했던 그 안배우 교수가 말했던 용시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때를 맞이하느냐, 그 때를 사용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 어떻게 응답하는가, 그 시간을 어떻게 응답하고 활용하는가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8절까지는 그 때를 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14가지로 그때 어떻게 할 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때를 잘 구별해서 활용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 보면 이 상황 파악을 잘한다 하잖아요. 상황 파악. IQ가 높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 파악을 잘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상황이 또 어떤 상황인가를 잘 이렇게 분별해서 그래서 그 상황을 잘 대처하는 것. 이 인생에서 참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렇게 구별하고 우리 인생에서 이 어떤 사계절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구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며 무슨 이익이 있으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결국에는 사람이 이 때를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밀어내서 이 때를 다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인생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이 인생의 목적, 인생의 근원,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돌아가야 되는 시기도 모르는 거고, 어떤 것이 진정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모른다. 여기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더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근데 이건 뭔가 하면 내 시간 속에서 언젠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그 설명 가지고 우리하고 짐승하고 태어나고 죽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나 내 영혼을 향한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동물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사람은 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실은 이 생을 준비하는가, 영혼을 향해서 내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바로 말씀하고 있다. 여기 나중에 보면 17장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이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근데 결국에는 심판이 있는데 내가 이 삶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소중하다. 근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도 우리가 다 할 수 없다. 우리 근원은 사실은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 근원은 다 죽은 존재 사실은 죄로 인해서. 우리 죄 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신다. 우리 성경에는 보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우리 인간을 창조했고 어떻게 이 모든 이 세상에
끝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이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는 것인가? 다 조목조목 정말 섬세하게 기록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 아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로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으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나이다. 그러니까 15절의 이 말씀은요, 옛날에 있었던 것 지금도 있고 또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흔들림이 없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어떤 분을 믿는데 그분이 흔들리면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태초 전부터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한 번도 흔들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절망한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것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신 분. 그래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함없이 그 소망을 붙들 수 있게 하신. 인간은요, 그처럼 연약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지금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여기 12절 보면 사람들이 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 솔로몬이요, 여러 가지 가진 것, 뭐 부귀영화 다 누려봤지만 그게 뭐 자기를 막 처음에 좀 편하고 막 우리 그 여인들 보면 또 좋은 아파트, 좋은 집 보면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그게 전부거든. 들어가서 사람을 오래전에 지금 웃고 계시는 분은 뭐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지, 그거 다 해봐야 그렇게 하지 않다. 이게 뭐 잠시 편안하고 뭐 또 남들한테 좀 뭐 보이기 쉽고 좀 자녀들한테 이렇게 좀 용이한 것은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다 가져왔으니까.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깨달은 건 뭐냐? 살면서 자기 삶의 만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 풍복에 기뻐하고 자기 삶을 만족하고 그 속에서 선을 행하는 삶, 선을 행하는 삶.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자기의 삶에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한 삶.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보통 사람들 보면 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 보면 이 분복을 넘어서 욕심을 내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사라는 직업을 가졌다.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받았다. 이러면 그 사람이 크기에 충실하는 보다 정치에 관심이 있다. 이런데 보면 때로는 다른 짓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것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분복을 넘어서는 그 만족을 넘어서는 한 집안의 가장이 그 가장으로서의 그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의 그 이상 넘어가는 문제가 생겨요. 우리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자기 인간에 주어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는 섬기라는 것, 그 이상을 넘어가지고 사단의 고임 받아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들어와서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지금이라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물론 여기서 어떤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기도하고 또 그 삶에 충실하면서 더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실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 그 속에서 또 선을 행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베푸는 삶을 하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참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요셉이 고난 중에 감옥에 갇히고 참 억울한 누명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서 요셉을 통하여 그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렸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어가지고. 근데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으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불평했으면 그러한 일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살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옥에서 성실히 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기 때문에 중간에 술 맡은 간원장 꿈을 풀어주고 떡 맡은 간원장 꿈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게 있는 옥에 갇혔던 사람 섬기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지식도 받아들이게 하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역경의 시간 속에서 훈련시키고 그 속에서 또 감사도 배우고 그 속에서 섬김도 배워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었다. 우리는 그 시간이 그냥 무의미한 시간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훈련을 시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40세 때 정말 또 미디안 강야로 그렇게 나아가고 거기서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철저히 자기를 낮추게 하고 해서 80세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 보면 80세면 다 끝나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이루어.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목자로서의 삶을 배우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하루의 삶이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삶 속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에는 대시를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자기가 뭘 한다고 아무리 자기가 크게 인류를 이바지하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주님의 손 안에 내가 아무리 그래서 성경이 또 마르다가 분주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집에 주님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분주해서 이것저것 많이 해내가 하였지만 주님이 그걸 칭찬하지 않아요. 도리어 좀 아주 참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은 그 동생 마리아가 주님 발 옆에 가서 그렇게 주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주님이 그걸 칭찬했어요. 그리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게 뭡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데도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하라고 줘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네. 우리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정해 주시고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걸음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세상 역사가 결국에는 히스토리, 그의 역사,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결국 대시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건 뭐냐?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돼. 주님께 맡기고 오늘 이 시간 나는 대시를 준비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내 삶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내 삶 속에서 멀리 볼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내가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게 바로 가장 현명한 길이고 그게 바로 가장 행복한 길이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자꾸만 비교하고 멀리 보면 감사도 떠나고 힘들어집니다. 순간순간에 만족하며 하나님과의 내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때를 잘 아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여 참 목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맡기며 그 대시를 잘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영혼을 준비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 맑게 하고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